사랑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하에서 캄캄한 한밤에 저 3세계 땅굴 속에서까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며 무릎 꿇어 엎드려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지도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모든 복음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한 이 말씀을 배우며 애쓰시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 또 한 걸음 나가서 벌써 4년에 걸쳐서 따로 영상 예배와 영상 바이블 스터디와 영상 목회와 신학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2번, 3번, 여러 번 반복하여서, 히브리인들은 반복하는 민족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 나왔고, 그것이 더 구체화시켜서 테필린, 또한 쉐마, 하야, 많은 용어들을 한국에 소개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나와서 한국 문화권 속에서 가르칠 때보다 더 발전시켜 참 잘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요한 1서 속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마지막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5장 제 성경으로는 393쪽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처시인 줄 알고 특히 3세계나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 캄캄한 곳에서 이 영상 예배와 영상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 대면 강의에 직접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이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같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 마지막 절, 요한일서 전체 끝나는 5장 중에도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삼고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예, 그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명예, 거룩한 명예는 필요해요. 반면에 또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이 힘이 되지는 것도 느껴지고,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도 재물이 큰 힘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많았다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명예나 재물이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잠깐 있다가 언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느니라. 다윗이 자기 지팡이에다 새겨둔 단어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느니라. 아름다운 꽃도 들판에 있는 이름 들풀 하나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허무주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전부 다 모든 것은 끝이, 그것도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우주 만물 귀합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또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할 수 없는 것. 제가 부른 노래 중에 다는 몰라도 중간에 하나 아는 중간 노래가 있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예, 그런 노래 있어요. 시작도 끝도 잘 몰라요. 변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있다는 거. 특별히 역사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표시하여 엑시움이라고 말합니다. 엑시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진리, 원리, 법칙. 예. 저는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현대 모든 곳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되어 있는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자신을 지키는 것. 이 하루에도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지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 성경 하나 같이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란 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유다서입니다. 요한 1, 2, 3서에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전치사 세 가지는 in 안에서 with 뭐뭐와 함께 그리고 for 뭐뭐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바울 신학의 전체 구조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유다서도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그 곤욕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알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기초이지만은 키아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CHIASM, 키아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고대 근동사회 언어로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에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언어의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언어의 구조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랭귀지 언어는 이 집이 있다면 집 밑에 있는 주춧돌 무엇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느냐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조예요. 구조를 요즘은 키아즘이란 말 상당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가면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키아즘 히브리 그걸 소개할 때에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앉아서 다 듣고 날 때는 그저 머리 갸우뚱하고 듣고 난 뒤에 끝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식으로 이제 오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키아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코피가 터졌다면 코피만 보는 거하고 코피가 터지는 코 속의 뿌리까지를 눈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라면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에 가면은 요즘은 아주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 참 지금은 어지간히 찾을 수만 있다면 고친다. 이게 의학에 사용되고 있는 요즘 용어들이에요. 이 근본 구조가 무엇이냐, 바탕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글로 쓰여진 문어체로 읽혀지는 글이 아니라 구어체로 들려지는 언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글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어체로서 읽고 이렇게 문어체로서 읽혀지는 글이 아니라 구어체로서 말하는 구어체로 들려지는 언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책을 보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고대 문서들은 사람에 의해 필사, 손으로 직접 의해 보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책의 양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 필사본도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나 파피루스 조각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다 인쇄된 이 책이, 이건 불과 지금도 500년 조금 전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물론 구텐베르그 인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독일에 가면은 구텐베르그 인쇄술을 처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예전에 가서 확인까지 다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인쇄본은 구텐베르그보다가 거의 한 78년, 한 100여 년 가장 앞선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옛날에 직지심경이라고 한국에서 했는, 독일에 가서 그때 당시 독일 기관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다 이야기했습니다. 구텐베르그 이 인쇄술 보다가 우리 한국의 직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나라보다가 한 78년 정도 앞서 있던 인쇄술이 한국의 옛날 코리아 옛날의 인쇄술이다. 그 바로 독일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도 처음 듣는다고. 그런데 이거 힘 있는 강대국 중에서 예전에는 프랑스까지 관여해서 한국의 중요한 이거를 다 뺏어갔다고.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힘 있는 강대국이 뭘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갖고 갔다 하더라도 되지는 건 아니라는 것. 진리는 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메모를 하였습니다. 메모를 해서 자기들이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프랑스의 도서관과 그리고 유엔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그리고 저는 독일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과 특히 글자 관계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글자는 사상의 표현이요 정신의 표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제가 끝을 낸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함께 구텐베르그 모든 인쇄술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이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까지 갔다가 또 돌아갔습니다. 다 해본 결과 맞다고. 그래서 나라가 저만큼 정직은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 모든 책에 학교 교과서에까지 구텐베르그의 인쇄가 최초의 인쇄라고 했는데요. 독일에 있는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돕고 이래서 한국의 우리 옛날 직지심경이라고 하잖아요. 직지가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활자체로 된 첫 번째가 직지라는 것을 하여 독일에 가면은 구텐베르그 박물관 거기에 구텐베르그 중심으로 놔뒀던 거를 한국 우리 코리아 직지를 지금은 제일 앞자리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직지라고. 원본을 자기들이 갖지 못하니까 찍은 사진을 토대로 하여서. 예. 그리고 유엔이 인정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저 코리아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상, 정신, 모든 것이 바로 문자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진 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자신감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글로 주신 거 아닙니다. 음성으로
음성으로 준 거를 듣고 암송을 바로 하면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암송 잘하는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브르타 또는 하야 이런 교육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같은 한 장 전체를 유대인들은 한 번 읽으면 그대로 암송해 버립니다. 예. 왜? 이 브레인 구조 자체가 키아즘 구조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키아즘을 조금만 이해하기 위해서 빌레몬스를 한번 펴보세요. 빌레몬스는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4절, 5절, 6절부터 내려가지고 7절까지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한 것은 5절 한 절입니다. 있는 각 나라별로 있는 처소별로 빌레몬스 한 장을 펴셔서 5절을 먼저 펴놓고 별표를 내가 하란 대로 빨간 줄 끄시면 키아즘이 뭔지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키아즘을 다 배우고 나면은 전체 내용은 한 14가지 됩니다만 요 14가지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이네, 하는 말씀이 보이네,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키아즘이에요. 5절 보시면은 주 예수 할 때 예수를 네모칸을 치세요. 와 및 모든 성도를 네모칸을 치세요. 그 다음에 내 사랑을 네모칸을 치세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믿음을 네모칸을 치세요. 믿음. 그러면 예수, 성도, 사랑, 믿음. 이걸 보시면은 예수와 뒤에 성도가 연결된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믿음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키아즘은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예수, 그 다음에 밑에다가 믿음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줄을 그어보세요. 네모칸 칠한 걸 줄 그으면 성도하고 사랑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성도, 사랑, 믿음, 이게 여기 연결되어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는 믿음의 줄을 그으시면은, 또 성도는 사랑의 줄을 그으시면은 곱하기 형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수학이나 이런 데는 곱하기라 말하고, 원어는 헬라어로 요거를 키라고 불러요. 요렇게 X같이 써놓지만 읽을 때는 키라고 읽어요. 키. 그래서 키아즘이 이제 나오는데요. 키. 요렇게 연결된 거. 쉽게 말하면은 빌레몬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빌레몬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는 이유는 5절 이제 봅니다. 키아즘이 뭐냐? 너는 예수에 대하여, 성도 관계없이 바로 밑에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믿음. 예수, 믿음.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는 네가 성도를, 빌레몬이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빌레몬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다라는 것.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바로 빌레몬스의 키아즘에 연결되어져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예수와 성도 관계하면 안 돼요. 성도에 대해서는 네가 사랑이 많은 것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이 춤을 췄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아 내가 너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빌레몬아 내가 너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빌레몬 한 장 안에는 사실은 이 빌레몬서에 핵심되고 있는 이 내용들, 참 중요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요 키아즘에 맞추면 교회 전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 뒤에 오네시모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있다가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도망가도 그저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 어떤 사람은 오네시모 하니까 성령 옷인 줄 알고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옷이가 그 말이 아니고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빌레몬 집에 있다가 도망을 가면서도, 노예가 있다 도망가 잡으면 죽여도 이때는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저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는 귀중품을 가지고 훔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섭리,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여서,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빌레몬아, 너는 나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고. 아직 오네시모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앞에 너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고,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장점과 걸어왔던 길에 대하여, 오네시모가 그 집에 도망가고 난 뒤부터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아직도 오네시모 오자도 안 나와요. 도망갔던 오자만 나와도 화가 나 죽일 놈이라고 할 건데.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명할 수도 있어요. 야, 빌레몬, 오네시모 용서해줘. 그럼 다 끝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도 간절하게,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잘못됐던 그 과거들 말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이 많은 거, 이거를 다 이해한 후에, 야, 빌레몬아, 내가 네한테 명령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오네시모 오자가 안 나왔어요. 나오면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도망만 간 게 아니라 훔쳐가 갔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사랑으로서 빌레몬에 명령할 수 있는데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더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 많다 하면 다 머리가 숙여지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다가 감옥소까지 가 있다는 것. 지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제 오늘의 인물 오네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단어로 맞으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용서.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설명이 잘 되어진 곳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레몬서 한 장이 들어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신학자들 중에는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빼내자고 했습니다. 그건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키아즘만 조금 알았으면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용서. 예. 저는 이 빌레몬서를 너무너무 오랫동안에 많이 연구했고 많이
은혜 받고 많이 가르쳤던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이 돌아 있어요. 칼 들고 회초리 들고 인류에 지었던 죄 문제를 내리칠 수도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 주는 한 단어 용서에 대한 컨셉트 때문에 용서. 진짜 용서는 내가 니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를 너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내가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당신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미국서도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아니에요. 용서를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용서를 해야 내가 참 자유함을 얻는 것. 그래서 빌레몬서는 참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성경의 한 장밖에 없는 위대한 장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 키아즘 서기관에 의해서 읽혀진 말씀이 문해체가 아니라 구어체였다는 걸 잊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아직 이때는 신약이 기록도 안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네비임, 성문서들, 케투빔, 예언서, 이 구약에 쓰여진 이 그때 당시에 있던 이 내용들, 장과 절도 원래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 문어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어체였습니다. 들으면서 암송하는 것. 그래서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테필린 또는 마음에 새기고 하야. 귀로 듣는 구어체에 읽는 말씀은 한 번 읽으면 그 의미는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니까. 한 번 읽고 나면 그대로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랍비들 지도자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평생 성경 말씀 듣고 읽고 외우면서 왔던 저들에게 랍비 선생 교육을 시킬 때에는 그들이 모입니다. 20명, 20명, 30명이 교실에 앉습니다. 이스라엘이 교육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선생은 랍이 있고 랍비가 있고 랍반이 있습니다. 선생이 토라 같으면은 창세기 1장이든 장절 없을 때는 그대로 두루마리로 1시간 동안에 읽습니다. 쭉 1시간을 읽어줍니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지금부터 시작하여 앞에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읽었던 이 성경을 암송해보랍니다. 아니, 암송할 시간도 안 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 한 번 듣고 암송을 해보라. 못하면 랍비가 되는 선생의 교실에서 킥하고 쫓겨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한 번 듣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암송을 하게 되는가? 성경의 구조가 키아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도 키아즘으로 발달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들으면 다 암송해 버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최우수하게 전부 다 있느냐? 키아즘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에 제가 예전에 키아즘을 소개했더니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던 어떤 도서관에 보니까 키아즘을 가르친다는데
천재교육이라면서 키아즘의 핵심은 세상에 천재 만들려고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암송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암송을 하는 거 아니다는 거.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암송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좋은 자녀가 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존재를 하야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그 의미를 다시는 들을 수 없는데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체기를 안 주니까 한 번 듣고 바로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도 아니고 한 단어도 아니고 한 장이면 한 장 전체를. 따라서 성경 말씀은 듣는 청중들이 한 번 들어도 기억할 수 있게 큰 소리로 읽혀져야 됩니다. 한 번 들어도 이 암송될 수 있도록. 왜? 키아즘 원리를 알면 성경 암송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읽는 방법도 아주 리듬이나 어려운 말로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아크로스틱, 이 순서와 동음이나 유상음이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쉽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키아즘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한다면서 신학교를 나왔다면서도 키아즘이 뭔지 모르고 성경을 가르친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장절이나 책까지 전체가 성경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어체적인 문어가 아닙니다. 쓰는 글이 아니에요. 듣고 바로 하는 것. 구어체적 요소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아즘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코헨 신학대학교의 원래 학교 총장은 게리 코헨 박사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 라삐라빤 가장 큰 선생은 람밤이라고 부릅니다. 람밤. 여기에 있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벌써 아직 100은 안 됐습니다만은 90 지금 넘는 나이에 들으면 다 암송해요. 이게 브레인이 키아즘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천재가 되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리 구조가 천재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프린스턴에 공부할 때 내 옆에 앉았던 분이 유대인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나는 필기하고 또 녹음하고 100분 강의를 계속 정신없이 다 쫓고 해도 바빴는데 그 옆에 있는 애는 보니까 그저 노트에다가 다 쓰는 거 한 100분 강의하는 것을 쓰는 거 보니까 한 10줄 안 돼요. 아이고 공부에 취미가 없구나 싶어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공부가 과목에 취미가 없느냐. 나는 원래 코리안인데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수십 년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 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녹음도 하고 여기 적기라고 해도 자기 그래 자기도 알고 있다 이래요. 아니 너 취미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다고. 너 지금 들은 거 이해하느냐고. 한다고. 요거 몇 줄 써놓은 거 요거는 안 잊어버리려고 몇 줄 써놓은 거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녹음기를 옆에 틀어가지고 살짝 귀에 대놓고 요래 들으면서 그 당시에 옛날에 히브리어 그 룻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하는 방법이 우리 샬롬이 전부 다 룻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 지금 요런 이야기 하니까 그 친구 가만히 있더니 눈 딱 감더니 딱 떠요. 요거 교수가 강의했는지 48분쯤 지날 때에 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다시 제가 또 옆에 있는 녹음기를 틀면서 시간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48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유대인의 이 머리와 유대인의 모든, 그러게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나 이때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떠드는 거 없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저기 UCLA 가다가 바로 직전에 가보면은 거기에 관용이라는 거, 탈러런스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역사 박물관을 저들이 만들어 뒀습니다. 그 안에 써둔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인 그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 가슴 속에는 잊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노벨상을 받았던 핵심 인물들이 다 유대인 미국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하였지만 잊지는 않는다. 총칼을 안 들어도 우리한테 다 머리를 숙이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미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에 너희들도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다는 거. 이것이 진짜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말 한마디면 전부 다를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그 무겁고 조롱받았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유대인들이 대신 말해주지요. 이 당하였던 것,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탈러런스에, 이 박물관에 그 참 역사적인 이긴 것도 쓰지만은 진 것도 쓰고 당하는 것까지도 그 역사에 남겨서 탈러런스, 관용을 말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어요? 이 키아즘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성경 해석을 받았고 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껍데기야. 집에 페인트 칠한 거 보고 야, 흰 집이구나, 파란 집이구나, 껍데기는 이야기를 해요. 이 집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비바람이 불면 집이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집으로 지금 갈런지, 집에 대한 정확한 구조, 이 구조,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다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뒤에 21절이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요. 21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5장까지는 요한일서 5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가면 엄청스럽게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가장 이 시대에 어려운 자신을 지키는 문제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너희 자신을 지키라.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어느 나라를 먹느라고 고통은 다 비슷합니다. 특별히 의학이나 모든 문명이 덜 발달한 나라일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왜 죽는지도 잘 모르고 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죽는지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코리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코리안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또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 요즘은 이 미국이 한국 쪽을 눈을 돌려 한국이 동남아시아권에서도 강력한 일본 이상의 나라가 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에서 강대국인 저기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상대하여서 한국이 이런 힘을 갖기를 미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세계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 3위 정도 전후로 되기를 미국도 바라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도 그것을 이론으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 마켓이나 여기 미국 유명한 백화점에 코리안 상품 없었습니다. 기껏해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삼성이란 것도 저 구석에 안 보이는 요만하게 그저 갖다 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미국 유명한 백화점에 가면은 중심부에 메이드 인 코리아 샘성하고 다 붙여놨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무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한 20에서 25가지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제일 앞장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정 고난 고통 다 겪으면서 머리를 잘라가 팔아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시켰던 우리 부모님들 참 고생 많이 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우리들의 조상들의 묘의 앞에다가 꽃다발 하나씩을 다 갖다 놓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서. 여기다가 자녀들의 교육을 많이 시켰지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곳에 유명한 교수와 유명한 학생들, 한국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검사, 판사도 유명한 자리에 한국인을 지금 막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지금 4번 코로나 주사 맞았는데도 또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렇게 아빠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이거 거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 이렇게도 많이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우리들이 어릴 때마더라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거 아니에요. 학교 도시락을 사가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하여 피와 땀을 쏟으며 애를 썼던 우리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배간 50년 조금 전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교육받고 이만큼 되어진 거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예요, 그거는. 한국을 이만큼 눈을 뜨게 만든 것도 기독교가 돌아와서 이렇게 되진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 어디 가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신앙이 결국은 미국도 신앙의 나라인데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인이 신앙이 좋다 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건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이제는 우리도 그러면 새벽 기도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이를 때일수록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욕심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켜 하시고 여기 보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끝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올수록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권력, 권세, 재물, 유혹들 여기서부터 멀리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빼앗긴다 이 뜻입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안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빼앗아갈 수도 있고 여기는 너나 없습니다. 평신도만 아닙니다. 지도자 저도 포함하여서 지도자들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수많은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특별히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끔 힘들어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건 놓치지 말게 하셔서 너희 자신을 지켜. 끝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요한일서 5장 마지막 21절 끝내면서 사도 요한은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할 때 자녀들아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에 찡하며 따뜻함이 찾아오는 단어예요. 자녀들아. 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 이제부터 자신을 지키며 우상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자녀들아, 이 따뜻한 음성,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키고 멀리하는 일에 오늘부터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과 전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 모든 코리안들과 그리고 지구촌에서 고통을 치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자, 우리 늘 인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달라바.